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신학과 교육 철학이 한쪽으로 치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생들의 영성과 성품이 바로 세워지며 복음에 입각한 바른 신학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목자로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세 계명이 가장 핵심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품격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생수가 샘솟듯 터지게 해주시고 사랑의 파도가 밀려오게 해주셔서 이웃들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인 갈급함이 날마다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를 간절히 갈망하게 해주시고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지요. 하지만 그랬던 다윗도 일생일대에 지워지지 않는,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커다란 오점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그처럼 다른 여자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을 다룬 회개 시편이 몇 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아예 표제어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아예 대놓고 언급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회개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시편 32편도 밧세바 간음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편 51편과 오늘 보면 32편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면 32편이 시편 51편보다 앞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51편이 먼저이고 32편이 나중에 쓰여진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간음 사건에 대해서 막 질책하지 않습니까? 질책하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회개하면서 참회하는 내용이 51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2편은 그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얻게 되는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 사죄의 은총에 주요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순서상으로는 51편이 먼저일 수 있고, 또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또 다시 어떻게 보면 51편보다 32편의 내용이 더 먼저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32편에는 회개하지 전의 내용까지도 수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2편의 표제어에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스길.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처럼 죄를 지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영적인 바른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서 허물이 가려지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부끄럽고 더러운 허물이 사함을 받아서 자신의 죄가 착 가려진다면 그가 얼마나 복받은 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죄를 지어서 잡히게 되면, 경찰에 잡히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다들 어떻게 하죠? 대부분 다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경찰서나 검찰 또는 법원 앞에 가면 꼭 포토존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앞에서 범죄자들이 한번 사진 찍는 포토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포토존에선 범죄자들 치고 얼굴 당당히 드러내는 죄인이 많습니까? 가리는 죄인이 더 많습니까? 죄를 가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공식 얼굴을 공개하는 머그샷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머그샷도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흉악범의 범죄자도 웬만하면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설령 공개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최근 사진을 공개하기 싫다, 머그샷은 공개하지 않고 과거 사진만 공개하겠다, 그 사람이 주는 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사람 같은 엉뚱한 사진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즉, 죄인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그처럼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사면을 받아서 자신의 허물까지 쫙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또한 죄사함을 받아서 이 마음속에 간사함까지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서 자신의 허물이 가려지는 사죄의 은총을, 가림받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의 심령에 내 죄를 깨닫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을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의 영혼을 비춰봐서 나도 넘어가고 있는 죄는 없는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심령을 찌르도록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다윗의 죄가 가려지고 다윗의 마음에 간사함이 사라져서 이제 깨끗해진 다윗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복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다윗은 끝끝내 자신의 허물을 감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아를 죽여서까지도 자신의 죄를 감추렸기 때문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다윗은 제2, 제3의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끝끝내 자신의 허물을 감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즉시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죄를 사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간사함도 다 사라져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둘째, 자신이 지은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책감의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어몰아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 일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자기가 그 죄악을 저질렀는데 심한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지금 괴로움에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입을 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았더니 자기 뼈가 쇠할 정도로 괴로워서 정을토록 씨름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제대로 받게 된 것이죠. 특히 주의 손이 쥐하로 자기를 막 짓누르는 바람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이 바짝 마른 것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의 가책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가책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소위 양심에 빵꾸난 사람 아니라면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이 없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악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해놓고는 신앙의 가책조차 받지 않는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도 모른 척한다?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나 다름이 없는 너무도 뻔뻔한 죄인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가책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다윗처럼 더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하고 사랑하시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 짓누르신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신앙의 가책을 받도록 막 짓눌러서 진액이 빠져나와서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논밭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신앙의 가책을 받도록 짓눌러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인들은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전혀 양심의 가책, 신앙의 가책조차 받지 않도록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유기된 자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왕이었기에 다윗을 어떻게든지 회개시키려고 짓눌러신 겁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짓고도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내 마음에 신앙의 가책도 없다? 여러분, 이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짓누림을 당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신앙의 가책을 받고 회개할 수 있다? 이게 축복인 것이지, 끝끝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이 막 짓누르니까 그때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입을 열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죄를 짓고도 한동안 입을 열지 않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바람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움에 몸부림쳤는데 이제 자기가 입을 열고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숨기지 않고 자복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셔서 이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도 입을 열지 않고 종일토록 괴로움에 몸부림치느니 차라리 하루빨리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자신의 허물이 가리워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괜히 죄책감에 괴로워할 필요 없이, 또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입을 열고 자유를 자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백배 천배 나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경건한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요? 빨리 회개 기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빨리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만나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가림받아서 이 엄청난 복을 받았기에, 죄사함의 복을 받았기에 당신들도 하나님 믿는다면, 당신들 경건한 자들이라면 하루빨리 만날 기회를 얻어서 회개기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에 각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각주를 아래 보시면 죄를 깨달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뒤로 미루지 말고, 죄 짓고 또 철판깎고 뻔뻔하게 했지 말고 즉시 주를 만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홍수라는 것은 진짜 물난리라는 그런 홍수라기보다는 인생에 불어닥치는 홍수와 같은 커다란 환난을 의미합니다. 즉 주께 회개 기도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은 영혼이 맑아지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니,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의 겉던 환난이 몰아닥쳐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괜히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가책을 받으며 괴로워하지 마시고 즉시 입을 열어서 주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행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한 유기된 죄인이 되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도 입을 열지 않는 완악한 죄인도 되지 마시고, 즉시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환난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하나님의 큰 사랑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기뻐하신 하나님,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한 죄인이나 깨닫고도 가책만 받고 입을 열지 않는 완악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즉시 입을 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겸비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유기당해서 죄를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린 자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심령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을 때는 낱낱이 차복하고 허물이 가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허물이 가려지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입을 열고 참회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성령의 성도들이 일평생 주를 만날 기회를 늘 얻으며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가책도 받지 않는 완악한 죄인, 유기된 죄인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맑은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허물이 가려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즉시 깨달아져서 죄의 허물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당장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덜어낼 수 있는 맑은 영혼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